새벽 시간만 제가 설교를 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새벽이 되든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길 원하십니다. 보호하시길 원하세요. 사랑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한 사람, 제 막내 처제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가 무슨 병이 있느냐, 심장 판막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던 우리가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요. 언니하고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장인은 이미 한나라에 가셨고 장모님은 계시는데 이 처제가 가방을 질질 끌고 이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나중에는 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 검사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장 판막인데 너무나 심해서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잘 먹이고 잘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도 못 가고 1년 동안을 이제 휴학계를 냈어요. 휴학계를 냈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저 놀이개감으로 개를 흔들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 했느냐, 우리가 집회를 대구에서는 7일에서 15일 새벽까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부터 계속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을 하는데 편지를 하나 써놓은 것을 일기를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학교 가고 싶다. 죽어도 학교 가고 싶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한테 학교 보내자. 복학시키자 그랬더니 다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겨서 복학을 시켰어요. 복학을 시켜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온 식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속에 학교를 다녔어요. 아무 이상 없이 다녀가지고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거 희한하다.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갔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했어도 그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큰 언니가 사는데 큰 언니 집에서 있다가 그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를 갔더니 이 친구가 마당에 이 수도가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가보니까 피를 막 이렇게 쏟고는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해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볼 때 기도라는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우리 집사람이 날 불렀어요. 가보니까 코, 입, 피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도 중에 지금 건강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에 대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코에서 입에서 흐르고 쏟아지던 피가 싹 멈췄습니다. 그 일어난 이후에 한 번도 심장 판막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적이 없는데 병원에 가니까 어디서 수술했느냐고? 그래서 수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말하더래요. 기적은 있다. 무슨 기적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의 복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벌써 60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말래요, 병원에서.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데 덜컥 임신했어.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마취실을 들여보냈는데 마취과장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던가 봐요. 누구 죽이려고 얘를 임신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이 산모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지금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과장한테 그랬어요. 원장한테 가자. 병원장한테 가자. 당신이 의사가, 당신이 마취과 과장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위로해도 못할 망정이 또 힘이 되질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싹 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도 또 임신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제가 우리 처제이면서도 그 처제는 항상 제가 아버지 같고 저희 언니는 엄마 같대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면 따님이세요? 그래요. 따님이세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의술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런 사람들 보면 흔적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에는 흔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군능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면 그래요. 여기 아주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과학자나 예술가나 또는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보면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7살 때까지 글도 읽지 못했대요. 그런 사람인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작곡가 베토벤은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베토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작곡가로서의 이제 아주 절망적이니까 너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악가인 가르소는 그가 이 지도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내 성대 가지고는, 내 이 창 가지고는 너는 이 성악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부적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자녀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뭘 하고자 원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이 건강한 사람들과의 목회보다는 병든 사람하고 같이 산 횟수가 아주 수십 년이에요. 환자들 속에서 사는 게 수십 년이기 때문에 별의별 환자를 다 봤습니다. 저는 우리 집회 때 보면은 병원에서도 볼 수 없는 환자들이 와서 줄비하게 이 서울 용산에 거기 집회 때는요, 거기에 하루에 6,000명, 7,000명도 모였거든요. 그래 6,000명, 7,000명 모이는데 보면은 희한찬란해요. 눈이 툭 튀어나왔고, 코암하니까 코가 여기가 뿡 나와가지고 암덩어리 여기 있고, 치암하면은 여기 이빨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빨이 여기 뚫고 나와요. 여기 있어. 이빨이 여기가 있어요. 암덩어리 때문에. 그런 별의별 암 환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우리가 병든 이유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저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이면 먼저 이브가 이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 정령 너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느냐 하니까,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니까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선악과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하니까 따서 한 입 꽉 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고 둘이 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벗은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숲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숲속에 이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예, 제가 벗은 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내 벗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긴 이후에 이 죄를 지은 인생의 삶 속에서 죄의 싹은 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서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드셨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좀 전인데, 오래전인데 영국의 어떤 이 생화학자가 우리 인체의 구조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 인체 구조는 죽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죽지 않게 돼 있대요. 그런데 왜 죽느냐? 이건 나는 모르겠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도 합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이 3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나니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좋아하다가도요 자기 기분에 안 내키면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서재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이었어요. 원래 대구에 어느 날 이 젊은이가 하나 번거지 하나 쓰고는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어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중도 교회 나오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중 할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자를 싹 벗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중입니다.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에 아주 승려증까지 다 있는 중이에요. 제가 중인데 목사님,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 이유를 대라.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암이에요. 암병이 들었는데 암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님이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왔더니 형님이 뭘 주느냐면 우리 집회에 이 신의복음 선교의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병 나은 사람들이 간증한 간증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이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형님이 이 능력의 증언이라는 책을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이 그에게 얘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떡 껍데기를 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 형님도 내가 중인데 아예 십자가에 그려진 이거 왜 갖다 줘? 하고는 휙 던졌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는 뒤적뒤적 하다가 던진 책을 싹 펴가지고 싹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옛날에 건국대학교 가정대학장이었던 이목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병든 곳에서 살아나가지고 병 고침 받고 살아나서 간증문을 제출해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이 건국대학교 가정대학장이 거짓말 할 수 있겠나? 이걸 보니까 신빙성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 현 권사님이 서울서 집회하고 전주에 집회하고 대구에 집회하는데 이제 제가 이 서울도 가고 전주도 가고 다 가는데 가자. 서울로. 그래서 서울 갔어요. 서울 갔다가 전주로 갔는데 그때 뭘 했느냐 하면 전주에서 실내 체육관 집회를 했어요. 실내 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4,000명이래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25,000명이 들어왔대요. 왠가 하면 그라운드까지 확
쳤는데 밖에 경찰들이 수십 명이 와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권사님의 안수와 이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성령불로 그를 태워주셔가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막 이런 핏덩어리가 막 쫙 쏟아졌던가 봐요. 확 쏟아지니까 아이고 이제 내 창자도 다 쏟아지고 못도 쏟아지고 나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몸만 쏟아지게 하시네요. 암덩어리만 쏟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기간에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으니까 강단에다 뭘 바쳤느냐 하면 자기가 입고 있던 법복을 탁 해가지고 강단에 딱 바쳤어요. 강단에 딱 바쳐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를 진실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만자 중에서 그렇게 자기가 공포를 했어요. 그러고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어디를 들어가는가? 칼빈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더래요. 왜? 그 당시에 교육돈사 3만 원도 안 줬어요. 돈 얼마 안 줬어. 그런데 배랑 메고 목탁 들고 남대문 시장 가서 남아비 답을 관세음보살 툭닥툭닥툭닥 이게 하루만 두들고 댕기면은 그 당시 15만 원 이상 돈이 돌았답니다. 그 한 달 내에 일해도 3만 원밖에 못 받는데 두들기만 해도 하루에 15만 원씩 받으니까 이거 죽겠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이거 공부도 못하겠고 이거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군대로 도망갔어요. 군대로 도망갔는데 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이 군대 생활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MN 타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멀쩡히 사역병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초록이 활강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돼가지고 두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은 막 여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막 끊어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재단에 전화가 왔어요. 이래서 이래 됐다고. 그래 이제 권사님 갔더니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서재생 목사님 찢어지고 끊어진 창자를 이 대변을요 밖으로 내놨어요. 밖으로 내놨는데 이것까지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 얻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외치기를 뭐라고 하느냐? 종이 나를 죽인다 해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도 다 변화될 수 있고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대적자는 누구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대적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세요. 사탄이 찾아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광야의 성령의 이끌음을 받으셔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시험 못한다? 대적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 줬더라 그랬어요. 사탄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사탄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해서 넘어뜨리고자 원하는 이런 힘을 가진 이런 마귀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가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같이 그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누구를 치셨느냐? 사탄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볼 때요, 사역 역사 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사역의 역사가 3분의 2예요. 병자들 고치신 거, 그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에 매 있는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탄아 나오너라 하시면 사탄이 그냥 그를 괴롭히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면 사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인생들을 파멸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이에요. 대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대적자를 위해서 이 대적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게 누구신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십자가에 죽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남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도요, 죽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우리의 죄인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도성인실하신 예수님은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목자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귀하시는 종과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시는 애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래전에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뭘 물어봤느냐?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요, 10명 중에 7명이 긴가민가 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봤어야 알지요. 이럽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우리가 또는 학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고 예수를 안다고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 앞에는 누가 벌벌 떠는 줄 압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벌벌 떨어요. 내가 용산에서 집회할 때요,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 끌고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게. 이게 마귀 들렸대요. 마귀 들렸다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타교에서 오신 여전대장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막 꽉 몰려 들어와가지고, 사탄아.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딱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쓱 따더니, 꼴까봐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야, 이 도둑년들아. 이러고 나가니까요,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실실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요, 마귀 들린 사람이 어찌하는 줄 압니까? 무릎을 딱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딱 꿇어요. 왜 꿇느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사탄아 가려면 가고 있으려면 있어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번 크게,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껴있게 생길 때요, 이게 뭔가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아들 7, 딸 3하고 복되게 자산 많은 것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와서 치니까 재산 다 없어졌지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온 면면은 헌대가 났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시인데, 아삽이 시를 읊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저 악인들은 경통하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배부르고 부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라고 외쳤는데, 시편 중반에, 시편 73 중반에 가면 내가 이를 알았도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말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대적자가 있어도요, 걱정할 게 없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구척장군 골리앗이에요. 구척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키가, 이 골리앗은 2m 한 4, 50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다윗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 구척장군 골리앗이 창이, 손잡이가 배틀 같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울왕 때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렇게 나와라 누구든지 나오고 싸우자,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와가지고 나와 싸워서 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네게 순종할 거고 복종할 거고, 네 상대방이 내게 죽으면 너희는 복종하라.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은 저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통하여 사자를 맨손으로, 이리를 맨손으로 물리쳤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울에게 나가서 합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자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니까 못 나간다 하지만은 다윗이 긋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봐라. 사울의 투구를 씌워주고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금을 주니까 불편하다. 다 내동댕이치고 양을 칠 때 가졌던 물매와 돌 몇 개를 가지고 딱 나가서 사울 앞에 턱 하니까 사울이, 이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하나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조롱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할 때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거니와 나는 따라서 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그리하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서 휘둘러서 휙 던졌더니 갑옷을 썼지만은, 투구를 썼지만은 여기에 군역이 있었던가 봐요.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서 그는 죽었잖아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척장군 골리앗 같은 대적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은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요, 기도하다가도요 원망하지 절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탁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참 기뻐하십니다. 지금 오늘 찬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 이 학생들이라고 하죠?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은 이 공부를 해도요, 거기는 어디 외국 갈 수 있겠죠? 네? 외국으로 갈 수 있죠? 그 학교 나오면. 끄떡끄떡 하시네. 그런데
외국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것은 대적자가 무너지면 송사할 자도 없고 나를 정죄할 자도 없고 그것이 사랑에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원하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제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거기다 솔로몬도 좀 붙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그게 예찬인데 예찬이 지혜롭게 하실 때 요셉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을 볼 때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10배를 더 주시더라는 겁니다. 10배를 더 주셔요. 그러면 10배를 더 주신다면 10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개를 외울 수 있어요? 100개도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 예수는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 하나님 우편 보좌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도와준다고 하면, 어느 장관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도 힘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이 왔을 때도요, 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따라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려면 이번 새벽 특세에 나오신 이 분들은 새벽기도 계속 나오세요. 문제가 있거들랑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대통령이 나를 위해도 힘이 되거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대구에 우리 권사님하고 있으면서 나는 건축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건물을 3개를 지었어요. 전 대구에 내가 목회하던 교회 그거 지경으로 지었죠. 전주에 가가지고 이 대구보다 더 큰 이 건물을 내가 지경으로 지었죠. 그런 설계하는 데에서부터 내가 가서 그 해서 지었죠. 용산에 대지가 2232평이에요. 거기다가 연건평 1700평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지경에 했어요. 지경에 있는데 맨 처음 대구에 건물을 짓고는 지금 벽도 안 샀어. 벽도 안 샀고는 서울의 독립문 성결교 이명재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집회에 강사를 모셔서 집회하는데 이명진
그 목사님은 뭘 잘하시냐?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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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워있는 성도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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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는지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올린 거야. 탄원서를 올렸어요. 소장을 올렸는데 뭐라고 하느냐? 선량한 심을 유혹해다 놓고 금품강취하는 아주 악덕 종교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막 이게 청와대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막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건장한 사람들 한 8명이 탁 서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좀 수상하다 했더니 아니다 그럴까? 설교 딱 마치고 딱 내려가니까 그러고 이제 형 권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조르르르 따라서 그때 우리가 지하에 이제 방이 있었는데 옷을 벗으러 들어갔는데 8명 쫙 들어오더니 얼컥 하고 나갑니다. 그래 왜 나가나? 그러고는 나갔어요. 나갔더니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럽니다. 어디로 가요? 가시면 압니다. 가시면 압니다. 그럼 데려간 게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수사과 취조실에 들어갔던가 봐요. 그 같이 온 사람들은 뒤에 있고 문 열더니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가니까 대뜸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개새끼 그럽니다. 그래서 개새끼 누가 개새끼인가 하고 뒤를 돌아가요. 야 이 새끼야 너 보고 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래서 날 보고 욕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날 보고 개새끼 소새끼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렇지. 이 새끼 뻔뻔한 새끼네. 그러면서 서류뭉치를 통 던져주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는 원래 지금 집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거기다 짓고 집회를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까지 111세대가 찍어가지고는 올렸으니 이거 얼마나 큰 범죄자예요. 그래 그랬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사랑 빠진 새마을운동 하라고 하시던가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욕을 해. 우리 환자가 1,000명이야. 지금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데 당신이 고칠 거야?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는 막 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하지 마시오. 어디 대고 함부로 욕해. 그런 소리라니까 저기서 누가 하나 뛰어와요. 왜 이러십니까? 그래. 누구신데요? 그래. 수사과장이래요. 과장님, 내가 죄인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죄인 아닙니다. 난 목회자요. 목회자인데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 거 있으면 이 시시비를 가려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내가 큰 소리를 쳤더니요. 나는 아무 백도 없거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무지하고 그랬더니 소사과장이래. 이 사람아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사과드려. 그리고 이러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았지. 조금 있으니까 경찰서장이 취조실로 왔어요. 여기 김승광 목사님 누구십니까? 전데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가시죠 그래요. 그 서장실로 딱 가서 앉혀놓고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가만히 지금 이제 관망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시라고. 내가 우리 이 직원들 다 풀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안정을 취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서 그냥 집회하시라고. 하시는 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죠. 와가지고는 집회를 또 했어요.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차지철 씨예요. 차지철 씨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셔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집에서. 그 권사님이 거기 저도 가봤는데 7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머니인데 그제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권사님은 그러셨답니다. 나중에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혁명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고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누구에게 전화했냐면 그 어머니에게 전화했어.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어머니가 그 실장한테 전화하니까 실장이 바로 누구에게 전화했느냐면 경찰서장한테 전화하니까 발발 떤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다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 짓고 난 다음에도요 경찰들이 자꾸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뭘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맺어져 있는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제 예수 안에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좋음과 귀함을 우리가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저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에서 고3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시험이 가까운데 교회 가서 시간 뺏기니까 가지 마!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참 멍청해요. 왜 멍청하냐면, 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셉과 다니엘과 솔모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생활을 하면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은 주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